몰입이라는 책을 쓴 황농문 교수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몰입하지 못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위로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하거나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결과를 딱 맛볼 때 그때 기쁨과 이렇게 막 성취감,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때에는 뇌에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게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쥐에게 장치를 연결하고 어떤 장치를 누르면 도파민이 분비되게 하고, 그렇지만 옆에 이제 먹을 것, 쥐가 놀 것 이런 걸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쥐는 도파민이 나오는 단추만 계속 누르다가 나중에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얻어진다면 모든 생물은 그것을 쉽게 얻는 과정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쉽게 도파민을 얻어내는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마약입니다. 주사 한 방이면 극도의 쾌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중독이 돼버리면 헤어나올 길이 없죠. 포르노나 이런 음란물을 보는 것도 같은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시각과 뇌로 인해서 그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던 피터슨이나 많은 뇌과학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계속 어릴 때부터 보는 사람들은 뇌가 망가진다고 해요. 너무 이건 또 악한 건가요? 좀 더 일상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대표적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은 지금 MZ나 지금 정말 아이들은 2시간 30분짜리 영화도 잘 못 봅니다. 아이들은 쇼츠나 릴스 이런 것 30초짜리, 20초짜리, 길어야 1분, 2분 정도 되는 짤들을 봐요. 그런데 그 20초, 30초짜리 되는 것 같고 1시간, 2시간, 3시간을 봅니다. 근데 이거를 볼 때 어떤 뇌에서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도파민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삶에서 힘들고 걱정거리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거를 딱 켜서 그 쇼츠 하나나 이런 2, 30초짜리 영상을 보면 도파민이 분비되니까 이 괴로움과 아픔들을 금세 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 아이들이 고민과 어려움, 아픔들 이런 것들이 맞닥뜨려질 때 그저 자기에게 쉽게 이 진통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줄까요? 아니요, 그때 순간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자괴감이 오고 아니면 더 탈해지고 뭔가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뇌가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망가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동문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디어나 이 핸드폰에 대한 금식이 필요하다 그래요. 뇌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이걸 아예 쳐다보지 않고 그냥 계속 우리의 뇌의 생각을 통해서 몰입하는 것에 활동을 하면 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몰입하는 시간, 그러니까 깊이 자기의 삶과 힘들어도 집중해내는 시간이 필요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게 뭐냐면 몸을 힘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편안해지면 안 된대요. 몸이 힘들어서 지금 당신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루에 10분이라도 뛰어라. 너의 몸을 불편하게 해라. 네 몸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힘든 현장으로 들어가 뛸 때에 그렇게 힘들게 만들 때에 그 과정 속에서 몰입이 일어나고 몰입할 때에 느끼는 행복이 우리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가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취 후에는 공허함이 찾아온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서울대 교수인데요, 자기가 서울대에 들어갔을 때 6개월 즐겁고 그 이후에 되게 우울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뇌를 연구하면서 어떤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은 잠시지만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쭉 달려왔던 수많은 몰입의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더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얘기해요. 여기 어찌 보면 인생의 공허함을 느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포로로 10대 때 잡혀와서 수많은 역경과
아픔들을 헤치고 이제 노년의 삶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쉴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를 찾는 왕이 있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탁월함과 거룩함은 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 안에서 그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불행할까요? 그는 불안할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삶은 소망과 행복과 평안함으로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렇게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역경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참된 소망과 행복을 찾았을까요? 그가 그것을 찾기 위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니엘에게 인생에 있어서 다니엘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5장에 나오는 메대의 다리오가 아닌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우스 1세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의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와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관직에 오르고 난 이후에 바벨론과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걸쳐서 세 번째 나라에서도 관직에 올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 10대 시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이 새 제국을 관통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나이가 적지 않다는 것을 그냥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대략 다니엘이 잡혀온 지 한 70년의 시간이 되어가고 한 80세 정도가 넘는 고령의 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런 다니엘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예, 80세가 넘은 나이지만 그를 표현하기를 마음이 민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푸근함 지혜로움이라는 표현보다 마음이 민첩하다, 그것은 그의 마음가짐이 남달랐다는 것을 나타내겠죠. 어떤 일을 하듯 그가 이제 막 내 정도 나이 됐으면 다 깔아 뭐 이런 거나 뭐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모든 자세는 하나님께 대하듯 그의 모든 것에 대해 성실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다고 표현했는데 이 뛰어나다는 말은 인도하다, 이끌다라는 단어와 연관되는 단어를 써요. 그런 점에서 그의 지도력과 리더십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탁월한 리더십은 마음의 민첩함에서 온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이 성경의 표현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표현은 히브리 단어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루하우 야티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ESV 성경에서는 An excellent was in him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가장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진 지혜와 리더십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잠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걸걸한 상태를 얘기할까요? 아니면 방언을 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우리는 주로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얘기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삶에 지극히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통해 나타날 때 그의 삶은 지혜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세상과 극도로 어울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의 삶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다는 건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그 성도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이
참된 거룩한 삶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다니엘의 삶에는 만사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거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은 80이 넘은 나이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를 향해서도 이 고난은 멈추지 않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그가 마음이 민첩하고 그의 리더십이 탁월한 것을 보므로 처음에 3명의 총리를 세웠지만 나중에 이 사람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영의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 지도자로 세우는 거죠. 그러면 나이 80좀 되고 뭐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들을 좀 참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멘. 단지 그가 허물에 대한 허물을 찾지 못했으니 망정이지, 지금 이 말은 다니엘 한 사람을 두고 모든 그 궁궐에 있는 대신들과 세력들이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눈이 그를 쳐다보고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찾아보고 그의 과거를 해치고 그가 그에게 무언가 고발할 근거가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의 삶을 흠잡고 끌어내리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최고급의 차를 타고 최고의 어떤 집에 앉아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을 향한 사람들의 눈초리와 여러분을 보는 어떤 시선들, 그리고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너 하나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탈탈 털어서 너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겠다, 너를 나락으로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시선을 받고 사는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의 자리에 있고 그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존재라 하여도 그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인정하지 않으며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삶에서는 나만할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토록 오랜 시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헌신하며 살아 있었지만 그들은 같은 부류로서 다니엘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니엘을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고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총애하는 총리 다니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총리 대신인 다니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70년의 세월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그곳에서 사로잡혀온 유다의 자손입니다. 왕의 영의정으로 세우려는 권력자이고 같이 함께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이지만 그들은 다니엘을 자기의 사람으로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5장에서도 보면 벨사사 왕에게 얘기할 때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써요.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는 요소들로 우리는 출신을 삼습니다.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인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나는 어떤 모임에 가입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하고 어떻게든 그 모임 안에 들어가고자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모임 아닙니까? 엄마들도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또래에 있는 엄마들의 모임 안에 들어가야 그 출신이 되어야 어떠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에, 어떤 정당의 자리, 어떤 권력이 주는 자리, 힘이 되는 자리에 끼지 못함으로 나의 삶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에 있어서도. 여러분, 왜 그렇게 아이들의 대학 타이틀에 집중하나요? 사실 그 타이틀, 그 출신이 되어야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출신이 되어야 사람들과
그녀의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한 가지 나는 게 있는데, 아버지가 제 앞에서 이렇게 엉엉 울었던 겁니다. 물론 제 앞에서 운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2층 집에 살았는데 좀 살았습니다. 제 방이 이제 2층에 있고 한 새벽 2시쯤 됐나요? 아버지가 그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 뭐 교회도 안 다니셨고 술을 즐기시지는 않았지만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오셨어요. 그러더니 딱 마루에 철푸덕 이렇게 누워서 막 그러더니 태우야, 내 아들 태우야, 아빠 술 먹었다 이러면서 막. 근데 이제 내려가니까 어머니가 막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서 태우야 올라가라, 아빠 술 드셔서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태우야 그러더니 막 엉엉엉 하고 우시는 거예요. 엄청 서럽게 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우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스카이 출신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나중에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그들만의 리그들이 생기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덜해지는 세상이지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면 갈수록 갖고 있는 출신이나 그의 능력과는 별개로 그것들에 의해서 끌어지고 하는 것들 안에 뭔가 좀 되게 외로움과 힘듦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는 자기 나름대로 강직하게 삶을 살아오셨지만 그날 밤은 술에 의해서 무장해제가 되셨는지 어린 제 앞에서 크게 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규명하고 규정하는 존재들 안에 세상처럼 생각하다 보면 그 어떤 카테고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척되고 때로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지요. 세상의 방식은 학벌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존재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세력을 규합합니다. 정치건 경제건 그 모든 것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들을 만들려고 애쓰고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하며 누군가를 몰아내고 누군가를 궁지로 만들고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보듬어지고 안아져야 될 그 공간 안에 세상의 방식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교회 안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하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어떤 존재든 받아들여집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그가 삶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건 속을 수 있다 하여도 그를 받아주고 믿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이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안에 가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됨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듯 또 다른 성도들과 또 새롭게 여는 그 누군가의 삶을 받아주며 함께 사랑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 출신 성분과 자기의 삶의 일들, 그의 신앙으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들은 음모를 꾸밉니다. 어떻게 합니까?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는다면 먼지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치권의 방식입니다. 무엇을 트집잡나요? 그의 신앙으로 트집잡으려 합니다.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찾아갑니다. 강력한 제국의 왕의 허영심을 부추깁니다. 당신이 왕 아닙니까? 당신의
왕권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멋진 법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30일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왕 위에 어느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지 말게 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왕을 향해 반역이라 여기시고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인지 그 말도 안 되는 금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은 목적이 있는 법안이었죠. 오로지 다니엘을 찍어내기 위한 의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흠이 됩니다. 미끼는 던져졌고 다니엘은 알면서도 미끼를 덥석 물었고 그들은 미끼를 문 다니엘을 낚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의 터널을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우리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 오히려 마귀가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기 위해 유혹합니다. 핍박합니다. 정말 야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이제 80인데 좀 편하게 해주시지, 왜 이토록 지금까지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좀 괜찮다 싶으면 찾아오는 어려움, 이 삶이 지긋지긋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 다니엘은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왜 숨어서 기도하지 않고 다 드러나도록 기도했을까요? 너무 무식한 거 아닙니까? 30일이면 기도를 안 하는 거는 안 되지만,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도 예수님 들으시고 어디서든 하나님 보시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왜 평소에 하던 대로 문 다 열어 제끼고 사람들 보란 듯이 거기에서 기도합니까? 이게 무슨 객기입니까? 왜 고난이 오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거기에다 머리를 들이미냐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이 기도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몰래 숨어서 하지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들은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금령의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 진짜 신이고 왕 이외에 다른 어떤 누구도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을 그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70년의 시간, 7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다리오의 이야기를 따라서 골방에 들어가거나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 순간 다리오가 하나님보다 우선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행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욕구에 맞춰져 있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기도의 대상을 인정하고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신뢰를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금 두 법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이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법, 이 두 사이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믿는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을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해 감사합니다. 이거는 무엇과 같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모습과 같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기도를 부정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빨리 밀리는 것이 기도예요. 삶이 바빠서,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너무 바쁜 그 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을 때 이 힘든 일이 있으니 여기에 무릎 꿇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 양자택일 안에서 하나님은 먼저 주님께 무릎을 꿇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는 그 모든 주간 안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위험해서 나는 먼저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는 개인기도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사소한 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가장 고상한 일에 대해서도 결코 그분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순간 안에 기도가 앞서지 않는다는 건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삶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먼저 한다는 것,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신에게 무언가를 쟁취하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더 그에게 쟁취해낼 것이 없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소중한 것을 너에게 준 아버지가 너에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바울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아버지가 저 참새보다, 저 들판에 핀 꽃들보다 너희를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족함으로 인해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을 졸라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기에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은 우리의 사고와 기대보다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4살, 3살짜리 이제 2돌 막 지난 아들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욕구가 분명해요. 그런데 그 욕구는 지가 본 것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갖고 놀던 뽀로로 기차가 있어요. 뱅글뱅글 도는 거 있습니다. 그거에 막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나무로 만든 기차 놀이를 딱 갖다 놓으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자기 인생에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상상도 해보지 못한 것이 아버지를 통해 등장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할지, 무엇에 행복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자기의 시선 안에서 갖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죠. 그가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선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알지 못하는 더 넓은 세계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어떤 기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더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시간으로서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다니엘은 문을 열고 성소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다니엘은 솔로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내용들은 아마 다니엘 9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은 그 9장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아멘.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나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고난을 제거해 달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니엘이 안 겁니다. 단지 고난과 역경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참된 행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우리는 나중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다니엘의 기적 같은 삶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그를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니엘을 시련에서 구원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에게 시련을 줌으로써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니 70년의 시간은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시간임을 압니다. 그 70년의 시간이라는 걸 다니엘이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70년 지나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이랬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기도하는 다니엘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감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정적들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순간, 내가 이 기도를 하면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아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루 3번 문을 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소망의 시간이었고, 소망을 갖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었으며, 그 몰입하는 그 시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 수많은 정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에 나의 산성이고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기도는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몰입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우리는 온전한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몰입이라는 책에 보면, 그 몰입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몰입하는 순간에 행복을 느끼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그 시간이 기도라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끝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40일 40야,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와 나누는 이야기 통해 내려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경이로운지요,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요. 그 일평생을 그 하나님과의 몰입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몰입되었던 그 모든 순간은 일평생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환경을 보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그 몰입되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자기의 삶이 광야의 길을 지난다 하여도 그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그의 뼈가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물된 동산같이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의 삶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름답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평안을 누린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의 도파민의 분비로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이내 공허함이 찾아오고, 이내 우리에게 목마름과 부족함을 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져야 되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면 그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재벌 2세 3세들은 왜 그렇게 쾌락을 찾아 쫓아다니며 그의 인생을 술이나 마약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들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그렇다면, 권력의 정점에 올라간 그 사람들은 왜 권력의 정점 뒤에서 또 다른 재물을 그렇게 탐해야 할까요? 그렇게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자기의 곳간을 채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7년에 상영했던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이 만든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화를 본 분들은 대부분 자기의 인생 영화로 꼽을 만큼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는 영화예요. 이건 블랙 코미디거든요. 사실 이 영화는 제목과 다르게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향한 홀로코스트가 배경인 영화입니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그 가스실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 그런데 그 제목은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인공인 귀도와 그의 삼촌, 그리고 4-5살
한 4.5살 정도 된, 한 5살 정도 되는 아들 조슈아는 그 조슈아의 생일에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었던 아내, 이탈리아인이었던 도라는 이 수용소로 끌려가지는 않는데 자기의 가족과 함께 가겠다고 이제 얘기해서 수용소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주인공 기도는 자기 아들 조슈아를 나치로부터 숨깁니다. 숨겨서 몰래 음식을 가져다 줘요. 그동안 삼촌은 가스실에서 죽게 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이 조슈아의 천진난만한 영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는 조슈아에게 이 수용소에 있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캠프는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가 1000점을 따내면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탱크 보이지? 너가 여기서 1000점을 받으면 탱크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조슈아가 울거나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배고프다거나 때를 쓰거나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 점수가 차감이 된다. 그런 걸 하지 않고 아빠가 얘기하는 미션에 따라 너가 잘 숨고 이런 걸 하면 점수를 받게 되고, 너가 1000점을 받으면 저 탱크를 선물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지만 천진난만한 조슈아는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는 조슈아의 눈을 벗어나면 그곳에서 수많은 핍박과 아픔을 당하지만, 그가 독일군에게 끌려가는 과정 안에서도 조슈아가 쳐다보는 눈 안에서는 이렇게 병정놀이 하다 즐겁게 이렇게 막 걸어가요. 그걸 보면서 웃지만 소리는 내지 않습니다. 1000점을 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용소에 있는 그 아이, 죽음이 난무하고 수많은 잔인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조슈아는 그 아버지 말을 바라보는 삶을 통해 그 삶이 게임이요 즐겁고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합군이 나치 에게 미군이 진격해 온다는 소문에 혼란을 느껴 아들을 숨기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럼 이제 너가 1000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기도는 아내인 도라를 찾아 나가는 중에 나치에게 발견되어서 총살을 당합니다. 그가 죽어요. 나중에 이 미군이 들어오고 조슈아는 미국 탱크가 수용소에 들어와 해방하자 자기가 이 게임의 승리자가 됐다고 굳게 믿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시간이 흘러서 자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만을 바라봤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는 그 아주 지옥 같은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조슈아에게 있어서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하여서 다 던져내어서 그 아들에게 그 삶을 허락하지 않게 한 아버지의 사랑.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역경을 다 짊어지고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풍성함을 주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면 누구를 통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얻는 유익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지금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원망과 원망을 늘어나도 부족할 게 없습니다. 10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끌려왔습니다.
거세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역경 속에 뭐 하나 좀 잘 된다 싶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걸려집니다. 내가 하나님만 버리고 여기서 잘 엮여서 살았다면 좀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들의 그 무리 속에 들어갔더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좀 그 사람들처럼 해먹고 그 사람들처럼 좀 때묻으면서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하다 보니 사자굴에도 들어가야 되고 풀무불에도 들어가야 되고 끝없이 그의 인생의 정승과 같은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왕이 바뀔 때마다 그는 내쳐지고 그는 기억에서 잊혀지는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80세가 되어서 내 인생의 기력이 다 세워져 가는 때에도 저 젊은 것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삶,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룰 것을 그는 기도 가운데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힘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의 편하고자 하는 의지와 여러분의 그저 잠깐의 쾌락을 주는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붙잡으며 그 무릎을 꿇어야 하는, 추어야 하는,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당장에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기도를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라면 한시라도 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숨 쉴 때 이벤트 하듯이 숨 쉬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숨 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매일, 매 순간, 매 초 우리는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취미도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위해 열정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 먼저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를 합니다. 저 이벤트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이 절절하게 느껴져서 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도 이 자리에 못 오시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시간을 정하셔서라도 기도하십시오. 새벽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부요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